지난 시간까지 계속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그냥 은혜를 입히셔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이렇게 쫓아내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다든지, 가인이 죄를 졌을 때도 또 거기서도 또 동쪽으로 쫓아낸다는 거라든지, 계속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였고, 그 방주 안이 보호였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둡고, 그리고 아무리 그걸 크게 지었더라도 여러 동물들과 같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동물들이 먹어야 되는 식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으로 갖고 들어간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좁았어요. 그리고 또 3층에 창문을 하나 냈는데, 그것은 밖을 구경하기 위한 창문이라기보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동물들이 다 배설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메탄가스가 나가게 하는 그냥 배기구 같은 그런 역할, 환기구 같은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둡고 축축하고 두렵고 흔들리고, 그리고 아라라산에 걸렸을 때는 분명히 기울어져서 걸렸을 거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지내야 됐던 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던 것이었고, 나가봤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고 노아가 다시 살 수 있게 하셨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게 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많은 동물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미 땅에서는 식물들이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둘기가 어린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던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이 후에 일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는 이런 걸로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땅이 또 저주를 받게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거가 어려서부터 악한데 내가 왜 또 생물들을 또 멸해야 될까라고 하고,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8장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천지 창조의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 그러니까 시간과 날짜와 연도수를 시스템을 만드시면서 그거 자체가 뭐냐면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거고, 낮과 밤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끝났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여기서도 처음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넷째 날에 만드시고 보시기 좋아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신 다음에 땅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에서 낮만 있으면 좋은데 밤도 와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늘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아플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또 웃을 때도 있고. 근데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 밤이 길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너무 길면은 버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빨리 빛으로 임해 주시기 때문에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걱정할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둠의 때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어둠의 때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낮의 때고 곧 어둠의 때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어둠의 때로다라고 말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잡혀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는 이 땅의 어둠의 때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세상에 오신 빛이기 때문에 빛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은 어둠의 때인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어둠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어둡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는 날까지는 이 땅에 어둠이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길까봐, 너무 힘들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그 9장 20절을 보면은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의 첫 시대인데요. 물론 노아가 딱히 죄를 진 건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나가서 처음 한 게 농업이거든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처음 시작했던 게 농업이었던 것처럼, 그 밭을 기경했던 것처럼 노아도 농업을 하면서 처음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었었던 것처럼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즉시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하늘에 빛과 어둠, 낮과 밤, 그 추위와 더위가 있고 똑같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어딘가에서 나가져서 농업을 시작했고 벌거벗었고, 자 이제 일어나는 일은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죄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와 진짜 하나님이 이거 다 아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농업 시작했네, 벌거벗었네, 죄 짓겠구나. 바로 다음 절이 죄를 짓습니다. 아비의 하체를 보는 것을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일단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벗고 누워있는 거는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술 먹는 게 죄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일단은 아직까지 성경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구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9장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치고,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노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함이 아버지의 장막 안에 들어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장막에 들어갔다라는 단어는 딱히 없지만 장막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장막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성관계를 하다입니다. 다른 데서는 괜찮은데 지금 현재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창세기의 단어에서 장막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은 성관계를 하다입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함께 이삭의 모친의 장막에 함께 들어가니라. 동침을 하다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가 장막에 들어갔다 나오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자와 남자,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성관계를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떠벌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직접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복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저주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노아가 인간 주제에 사람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기에 구절이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저주는 감히 인간 주제에 인간을 저주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주를 한 겁니다. 믿는 자의 말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보시기 좋았지만 아담은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가까이 데려오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은 것을 아담은 너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너의 이름을 여자라 하리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지만 창조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능력 자체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죄에 이미 1000몇백 년이나 지난 이때에 노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처럼 성령의 감동이 돼서 저주가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말들,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말들이 우습게 볼 게 없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미쳐? 우리의 말의 권세가 노아 이후로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는 말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선입니다. 노아는 그 죄를 보자마자 자기에게 하체를 범한, 혹은 자기 하체를 온 세상에 알렸던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가 종이 되게 합니다. 이 저주의 내용은 참 재밌습니다. 그까짓 것 갖다가 저주를 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주를 한 건데, 그까짓 것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주를 하면 취소가 안 됩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는데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함이 받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굉장히 큰 퍼센트로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들으셔도 되는데, 노아가 아직 술이 덜 깼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술이 덜 깨가지고 가나안을 저주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성령 충만해서 하는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종으로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가나안은 단지 혈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그 존재는 저주받은 자를 이제 통칭적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다 가나안 족속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 아래 놓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합시다. 1장에서 빛과 어둠, 그리고 추위와 더위, 사계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바로 8장에서 후반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9장 1절에서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농업이 어딘가로 나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나가서, 에덴 동산 나가서 농업을 시작했던 아담처럼 노아도 방주에서 나가서 농업을 시작했고, 아담 하와도 벌거벗었던 것처럼 노아도 벌거벗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죄가 임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입을 빌려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자기의 힘을 믿느냐인 창세기 4장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은 정말 독특합니다.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나는데 이름과 무대만 바뀝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남이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그를 벌을 7배나 더하게 할 거니까 너는 아무에게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호를 믿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어서 에녹성을 지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빌어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남들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걸 했었고, 심지어 그거를 뛰어넘어서 가인의 족보에서 라멕이라는 자가 나와서 내가 좀 상처받았는데 내가 걔를 그냥 죽여버렸어 라면서, 내가 남들의 공격을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남들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으로 그 힘을 과시하는 족보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믿는 자의 족보가 5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족보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족보는 12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로 나올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자, 자기의 힘을 믿는 자, 가인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안 믿고 자기의 힘을 믿어서 에녹성을 지었던 자가 나와야 되겠죠. 에녹성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존재인 니므롯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너무 힘이 세서 전 세계를 통합했던 첫 영호걸입니다. 신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를 포함한 모든 땅을 다 얻었던,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우리가 아는 지도를, 저기 그 아메리카 대륙 말고 모든 지도를 다 통합했던 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몽고의 칸 합쳐도 이 땅의 크기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가 왕이 돼서 11장에서 그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이라는 곳에서 성이 쌓아집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바벨 성입니다. 바벨 탑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바벨 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아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어나는 일들을 아셨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일어나게 될 일이 패턴이 똑같을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물로 이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고 약속하셨고 무지개를 두시면서 계속 기억하셨습니다. 이 바벨 성이 지어진 것 자체는 가인의 성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가인의 죄, 아니면 람에게 죄, 내가 조금 다쳐서 걔를 죽여버렸어, 그 람에게 죄.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그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이한 사냥꾼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9장에서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사람에게서 흘린 것을 찾을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죽이는 것을 막으시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특이한 사냥꾼이 이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멕과 가인을 뛰어넘는 굉장히 약한 자가, 이자가 자기의 힘을 믿는,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믿는 약자인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얻어서, 삼손처럼 막 능력을 얻어서 남이 날 조금만 해야 하면 내가 죽여버리려고 하는 강자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죄악된 세상, 가인 때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족보를 쭉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5장처럼 믿음의 족보가 한 장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창세기 11장 후반에 몇 절 딱 나옵니다. 데라는 누굴 낳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몇 절 나오는 그 믿음의 족보. 데라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를 겨우 하나님이 얘라도 써야 되겠다라면서 수습을 하시고 불러낸 다음에 그에게 너는 나를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른 것처럼 그를 부르고 마치 방주에게로 들어오게 한 것처럼 너는 내 언약의 땅으로 들어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들어와라 하면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들어갔더니 좁아요. 방주처럼 어두워요. 불편해요. 기울어져 있어요. 가자마자 가뭄이었어요. 가뭄이면 감사해야지. 지금 하나님의 원래 하셨던 일 몇 장 전을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몇 장 전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홍수를 한 번 더 일으켜도 이상한 일이 없어요. 죄의 패턴이 그대로 일어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로 갖다가 멸하기는커녕 가뭄을 줬으면 감사해야지. 근데 거기에서 가뭄이 하나님의 보호라고 믿지 않고 방주 밖으로 나가서 한번 수영을 해보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강대국, 초강대국의 파라오에게서 자기 아내를 안 뺏기고 돌려받고 오히려 부유해져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복되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었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 오래 참으심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아요. 제가 힘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니무롯이 될 것 같은 게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 이럴 바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힘을 없애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해요, 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좋은데, 내가 그 힘으로 남들을 해하고 멸하고 니무롯, 가인 같이 될 것 같다라면은, 라멕 같이 될 것 같다라면은, 하나님, 주님이 저를 아신다라면은 제가 잠시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의 약함에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실 줄 제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않는 것처럼 나의 약함은 여전히 그냥 약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강함으로 드러내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날에 남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만국이 너를 위해서 복을 얻으리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게 또 보여지는 게, 그 10장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쭉 나오면서 그들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사람 숫자를 쭉 세보면은 70명입니다. 이렇게 70명이 쭉 뻗어나가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에게 뻗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70명의 제자를 전도로 보내십니다. 전 세계에 뻗어나가게 하려고. 죄로 뻗어나간 자들을 다 물로 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려고 70명의 복음을 전파자들을 보내는, 이사야서에서 노아의 홍수 같은 게 또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같은 거 없게 하시다 그랬는데 영적인 눈으로 이사야가 노아의 홍수 같은 걸 봅니다. 근데 그 물은 죽이는 물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물이라고 나오면서, 이것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고 그 땅에서 죄와 살인이 넘쳐나고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이 마치 홍수처럼,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충만해져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 물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은유적으로 들리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충만한 물과 음료가 깔고 앉아있는 물이 있습니다. 음료가 깔고 앉아있는 물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의 물 아래 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의 그 사망시키는 물 안에 거하는가? 멸망의 물,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물로 있었던,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생명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물을, 생명수를 값없이 마심으로 우리의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쏟아져 나오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